할렐루야. 1월부터 4월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달이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5월에는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아비멜렉의 통치하던 이 시기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아야 될 듯합니다. 그래야지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에 오늘 사사인 돌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사사가 임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그 상황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추측,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익숙한 그 패턴을 그대로 기억한다면은 당연히 아비멜렉의 그 상황은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추측대로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비멜렉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9장 아비멜렉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비, 이거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멜렉, 말락,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왕. 즉 다시 말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기드온이 이름을 적겠으니까 당연히 손사래를 치고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 이름을 왕의 아들로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지었네. 좀 의아해하고 고개를 갸웃할 듯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면은 왕정 시대에는 그 왕이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나요? 당연히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럼 아비멜렉이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제 뒤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야망을 꿈꿔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분들이었죠. 때가 이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이르기까지 겸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의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겜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이 아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70명, 이 기드온의 그 아들의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옳거니 그거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에게 결국 왕이 되죠. 자, 그때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 아까 언급한 그 70명의 그 형제들을 다 죽여요. 5절 말씀, 9장 5절 말씀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요. 70명을 다 죽여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새싹같이 무엇인가가 하나 번뜩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지 않는 모습을 하나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주죠. 다만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결국은 지금 다 모든 형제는 죽고 기드온의
아들 딱 두 사람만 남게 돼요. 하나는 아비멜렉과 하나는 요담. 이렇게 딱 두 사람만 남게 되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참 불행의 삶을 살지 않았었나. 인생 말미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리고 정말 큰 전쟁의 전과를 올리고 하기까지는 매우 좋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의 마음이 싹 트고 그리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 지으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쇠락해 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자신의 아들마저도 다 한꺼번에 그 형제에 의해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모든 아들이 다 죽게 되고 요담만 남게 되는 참극, 이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느니라. 결국은 왕이 되어버려요. 결국은 본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 왕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혼자 남은 이 피의 이 혈육을 도륙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생명부지 유지하게 된 요담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쳐 이릅니다. 나무 비유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가 8절에 언급이 되고 또 9절에 그 감람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나옵니다.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감람나무가 나 이런 거 있어 하고서 뽐내면서 우쭐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죠. 10절에 무화과 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똑같이 우쭐댑니다. 나 이런 열매 있어 하면서 우쭐대죠.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도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우쭐댑니다.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까지도 다 이렇게 우쭐대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관으로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담의 가시나무 비유예요. 14절에 보면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하면서 가시나무가 이렇게 해야죠. 가시나무가 너희들 힘들고 어려우면 내 그늘 아래에 와서 피하라. 이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시나무는 그 가시 때문에 사람을 찌르게 할 뿐이지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와서 그 그늘에 피하라. 그늘이 없는데, 자비가 없는데,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래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대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정말 쓸모있고 아름답고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을 사른다. 근데 무엇으로? 불로서 사른다. 근데 불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가시나무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 결국은 16절에 보면은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인 것을 알려줍니다. 매우 끔찍한 일이죠. 이미 이 가시나무로부터 나온 불이 여룻발의 그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 이어서 22절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세겜 사람들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2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지라. 자, 3년이 못 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 고륙이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 족속이 아닌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3년 만에 배반을 해요. 근데 그 배반하는 이유가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할 때의 과정도 우리는 여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 초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기도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것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많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열려지지만 우리가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그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또다시 그런 것들이 와도 우리가 배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볼멘소리, 원망, 불평 이와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합니다. 무려 3년 만에 그 일을 겪게 만들죠. 그리고 이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의 일을 갚게 만듭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게 만들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손을 도와 그 형제들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반해서 서로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겜 사람이 세울 때에 그 형제를 다 죽이게 했었던 그 사건을 결국은 누구에게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돌아가서는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어떻게 죽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50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에 가서 베데스에 맞서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아비멜렉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우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가요. 그런데 그 성 위에서 정말 힘 좋은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맷돌. 맷돌을 위에서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성벽을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벽을 막 오를 거 아니에요? 그 던져진 맷돌을 정확하게 딱 맞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두개골이 딱 두 개로 딱 나눠준 거예요. 이 머리가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빡 하고 깨져버린 거죠. 근데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얘기해서 이거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게 소문 퍼지면은 죽어서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내 칼로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요담이 그와 같은 가시나무 비유를 하고 저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56절 57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원수의 부응을 다 갚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됐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사사가 이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륙이 심하게 임했고 그리고 그 도륙에 대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떼처럼 유리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것은 그 왕이라는 것은 지도자잖아요. 그처럼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돌라가 어느 지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사갈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에 이사갈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봤을 때에 북쪽 지방에서 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전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있느냐? 중간 부분에 있어요. 예루살렘 있는 그 근처에 그 중간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럼 북쪽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의 그 중간 지방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아비멜렉은 그 이름이 뭐였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좀 우쭐대고 좀 교만스러운 어떤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이 돌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벌레예요, 벌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와 같은, 우리가 찬송을도 부르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 반해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침입과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미디안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쳐들어오고 정말 많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정답을 또 이야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죄악의 톱니바퀴 가운데 들어가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쉽게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당연히 거기서부터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여기에 일어나다,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붙어서 히브리어 쿰, 일어나라 라는 이 명령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 소녀야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라 쿰 하니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일어나는 그 모양새, 하나님의 사사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임했다라는 뜻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거주하다, 이 거하다, 이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 이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곳으로 직접적으로 갔다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분사형이라는 것은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며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그곳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그럼 이사갈 그 땅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그 땅에서 거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지내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먼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 하늘나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향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어디로? 이 땅 가운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돌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떠나게 될 때면은 떠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락하면서 또 지낼 수 있어야 되지만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사시다가 의정부나 뭐 동두천이나 양주를 이렇게 오시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나는 서울 살던 사람인데 이런 표현들. 이제는 살던 사람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의식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새로운 곳에 거주하게 하시면 그곳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지내면은 이제 이곳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라는 정말 그곳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져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요? 23년 만에 죽음에 2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돌라라는 사사가 한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한지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살았다, 사명을 완주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평가를 내리실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돌라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23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그 직임을 다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저평가나 고평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어디에 장사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장사됩니까? 3일에 장사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사사 시대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면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8장 32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넘겨서, 앞쪽으로 넘겨서요. 8장 32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기드온은 어디 장사되었어요? 그 아버지 묘실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방인이 아니라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12장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장 7절. 12장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길라는 어디, 여기 보게 되면은 입다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 근데 죽고 나서 어디에 장사돼요? 길르앗에 장사돼요. 또 한 가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근데 8절 보세요. 베들레헴의 입산이. 그러니까 입산의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데 죽어서 어디에 장사돼요? 베들레헴. 자, 그리고 보세요.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동일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장 31절. 뒤로 넘어가세요. 16장 31절.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도 죽고 나서 그의 아버지 묘실에 장사된 거예요. 이와 같은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망하고 가장 선호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또 한 사람,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고 있죠.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자신이 장사 지내고 거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올라갈 때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뼈를 가지고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돌라는 어디에 묻혀요? 난 죽어서도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 마지막까지도 그 직임을 다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 한 분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이었었죠. 우리 학생들은 외국인 저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집 묘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 이제 보았는데, 우리 이제 장년부들은 그냥 영상으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살짝 비춰진 모습만 봤을 거예요.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호머 헐버트라는 이 선교사님은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2년 수학을 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1886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고 매우 영특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선교사로서, 감리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교육과 언론 그리고 역사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가 1886년에 유경공원이라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 선교를 시작으로서 그 사역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1889년에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이분이 만들게 됩니다. 그 교과서의 이름이 삼인필지라고,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오게 돼요. 이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구한말 시대의 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신문 가운데 하나, 독립신문 기억하시죠? 그 독립신문을 1896년에 서재필 그리고 주시경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1905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 이제는 을사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하죠. 정말 수치의 조약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다 빼앗기게 되니까 이것을 굉장히 통탄해하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이때 당시에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쓴 그 친필을 가지고서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전해주고 알려주게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 열사의 그 시에 자결한 사건 기억하시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벌어진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허머 홀버트 선교사가 그곳에 먼저 가서 먼저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선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서재필 집사님 계시는데 독립은 여기 나왔네요. 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허머 홀버트 선교사는 조선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돼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근데 그 미국으로 가서도 여전히 열심히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이 돼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의 기강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던 터에 1949년 7월 29일 날 8월 15일 그 행사를 앞두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받아서 86세에 다시 이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고령의 나이에도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땅을 밟은 지 8일 만에 1949년 8월 5일에 행사가 다 치러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서 장례를 다 치러주게 되죠. 그리고 호모 홀버트 선교사님이 유언한 대로 미국 땅에 돌아가지 않고 이 한국 땅에 묻혀지게 되는데, 그곳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지게 됩니다. 그 허머 홀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또 문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의 묘비에 그가 직접 한 말인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웨스트민스터 성당은 굉장히 명예로운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히는 것과 똑같은 명예로운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가서 묻히는 거, 그 명예로운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온 열정과 정말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서 다 열정을 불태웠었던 이 조선 땅이 광복된 것도 좋고, 그리고 이 땅이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했던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치 이 돌라사사와 매우 유사하지 않아요? 이 돌라사사가 자신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직임을 다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그 여정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고향 땅, 그때의 풍습에 따라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묻히게 되는 그 모습들.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느 곳보다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곳 고읍 동트는 꽃동산 교회를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눈물 흘렸던 이 교회, 땀을 흘렸던 이 교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은 이곳 이 동트는 꽃동산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